오늘도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성령님을 찾으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이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길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는 두려움과 주께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는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주께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몹시 혼란스럽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매우 혼란스러울 때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세상이, 온 세상이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예배하지 못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힘든 하루하루를 지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병을 멈추어 주시옵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를 이루어 우리가 소그룹을 이루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산업 분야에서 힘겨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하루 살아감이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의 돌봄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 나오지 못했지만 지금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한 명 한 명에게 성령과 함께하는 은혜가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묵상함과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교독문 22번 시편 37편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소에 교독을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이 담당하시는 구절까지도 읽겠습니다. 제 속도에 맞춰서 함께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철저하게 방역을 지켜주시고 또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규칙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기도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강건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나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기도에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우리 온라인 계좌로 보내주셔도 되고 우리 다음 주에 후에 대면을 할 때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1절과 3절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우리 가정 내에서도 함께 이렇게 가장돼서 거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1절과 3절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멈춰도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또 이 모든 과정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비대면의 시간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우리의 삶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더욱더 묵상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이 그에 맞게 수정되어서 온전히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물질 위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감격하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감사한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시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동탄지구중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한 명 한 명이 더욱더 감사가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이 물질 때문에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온 열방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의 복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병마가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 더욱더 우리가 복음을 간절히 붙들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물질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윤종상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장수를 초월해서 어느 곳에나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저희가 집에서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지만 성전에서와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상 오늘처럼 이렇게 교회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아마 이전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분명 특별한 상황, 이상한 상황에 지금 우리는 와 있습니다. 정말 불편하고 또 놀라운 상황이지만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날 우리가 워낙 미디어를 많이 대하고 핸드폰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 비현실은 현실처럼 반응하고 현실은 비현실처럼 반응하는 이상한 병이 많이 도는 걸 봅니다. 그래서 현실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흥분하고 반응하는데 정작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도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이 말을 한편으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기다린다고 이 또한 지나가지 않습니다. 분명 이 또한 지나가겠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행동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역대하 29장 말씀을 중심으로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살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했는데 지금이 그 고통하는 때가 분명 왔고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있을 건데 창세 이래로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로도 없으리라.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동일하게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있었고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지금 이 시점인지 아니면 미래의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밖에 없는 것은 큰 환란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큰 어려움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하늘길이 막히고 국가와 국가의 길이 막히고 또 교회가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인도나 전 세계 수많은 나라가 동일한 상황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때입니다. 저도 집안에 47일을 갇혀 있어 봤기 때문에 집안에서 갇혀서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시작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저는 지금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시대가 결코 긍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같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고 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이상기후, 특별히 중국의 홍수나 우리 한국 땅의 홍수나 일본의 홍수, 이 모든 것이 직접적으로 인도양의 기온, 그 해수면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일어난 온난화의 결과라는 말을 듣고서 그렇다면 내년에는 더 심할 수밖에 없겠구나. 앞으로 이런 기상 변화와 이상한 징조들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 우리나라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동성애를 빙자한 기독교를 적대하는 세력들의 창궐. 마태복음 24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한 그때가 막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시대에 와 있을까? 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의 현 시대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두렵고 그리고 놀라움으로 살아야 됩니까? 기죽어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어디 도망갈 방법을 찾아야 됩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이 상황을 보면서 때로는 너무도 암울한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답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제 안에 이러한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을 구해라. 그게 뭐냐? 하나님의 승리를 구해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승리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임하셔서 그 이 땅의 모든 불신자들의 입을 막으시던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은 하나님 당신이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에도 이후에 펼쳐질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오늘 본문에 읽은
두 사람을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히스기야 왕과 또 요시야 왕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히스기야 왕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을 하나님께서 제게 기억나게 해주셨던 것은 바로 그들이 지금의 저희와 아주 비슷한 상황에 처했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원하는 그 삶을 맛보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와 같은 절망의 때에 바로 왕의 사명을 감당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이나 바로 멸망하는 자기 나라를 보면서 왕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의 배경을 바라보면 그가 왕에 오르기 전에 그는 자기와 같은 민족으로 세워진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것을 보았고, 자기가 왕에 들어섰을 때 히스기야 왕 6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이것은 당시 어마어마한 충격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족속 중에 10족속을 통해 지파를 통해서 만들어진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할 수가 있지?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하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을 뿐 아니라 완전히 흔적조차 다 지워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본토에서 잡아서 머나먼 다른 지역으로 다 이주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역사의 자취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걸 보면서 히스기야는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에게 두 번째 큰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성전이 회파되고 그 성전 문이 잠기고, 그리고 성전 그 마당 안에 다메섹 신을 섬기는 그 제단이 거기에 세워지는 그 모습을 자기는 왕이 되기 전에 너무 똑똑히 볼 수밖에 없었어요. 영적으로도 완전히 패망을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성전 문이 닫혀버렸어요. 열쇠가 잠겼다는 얘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 교회에 밖에서 누가 자물쇠도 잠그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이 바로 성전 모든 기물을 다 훼손시켜 버렸어요. 얼마나 우리 성전이 아름답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우리의 그 예배와 그리고 음향시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회파되고 훼손되었어요. 여기에 더하여서 그 성전 마당에다가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이 뭘 세웠냐? 바로 다메섹 신을 섬기기 위해서 똑같은 모양으로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 이방신을 향해서 성전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멸망된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이미 남왕국 유다도 결코 생존이 녹록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 왕이 되었을 때 이미 왕이 되기 전에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공격을 해서 심하게 국가적으로 정말 피해를 보았었고, 그 당시에도 이미 아수르 왕이 침략을 북왕국에 했을 뿐 아니라 남왕국도 잡아먹으려고 막 계속해서 그런 전조가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히스기야 왕이 그 당시에 자기가 왕이 되면서 상황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국면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별다른 답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내일이 안 보여요. 막막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랬을 때 참 탁월한 선택을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의 탁월한 선택은 그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지 않았고,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략을 짜내지 않았고, 주변국들과 외교적인 방법으로 생존을 모색해 보려고 어떤 수를 쓰지 않았어요. 그는 그런 쪽에는 전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는 왕에 오르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답이라고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전까지 행하지 않았던 새로운 액션을 취하였어요. 그리고 새로운 액션을 취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 히스기야 왕은 당시에 남왕국 유다의 멸망도 이미 정해졌지만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히스기야 왕 이후의 세대로
유월시키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땅의 멸망이, 이 지구의 종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히스기야 왕같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당대에 이미 정해졌던 환란이 어쩌면 그 이후로 넘겨져가는 그러한 은혜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은 어마어마한 승리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 아수르 왕이 시츠 산발렛이 히스기야 왕 14년에 쳐들어왔지만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수르 왕이 패하고 떠나는 것을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 다 압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 왕은 그 당시 절망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 모든 심판을 늦추게 하고 부흥을 오게 하고 승리를 경험하게 했던 히스기야 왕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언급하고 있는 세 가지로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히스기야 왕이 선택한 첫 번째는 강력한 우상의 파괴입니다. 강력한 우상이 아니라 우상을 강력하게 파괴했다는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18절 4절에 보면은 그가 왕이 되면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파괴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요시야 왕도 똑같은 입장에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요시야 왕도 똑같이 히스기야와 같이 그 당시에 이러한 부흥과 승리를 경험합니다. 근데 요시야 왕도 히스기야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합니다. 그것이 뭐냐? 그도 똑같이 우상을 파괴하는 일을, 우상을 뿌리 뽑는 일을 제일 먼저 했어요.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보다도 더 강력한 방법으로 우상을 제했습니다. 우상을 찍어냈을 뿐만 아니라 그 단을 헐었을 뿐 아니라 그 위에 제사장의 시체를 불살르고 해골을 불살라서 그곳에 아무도 다시는 그 자리를 사용할 생각도 못할 만큼 그렇게 그 우상의 본거지를 완전히 뿌리를 뽑는 일을 바로 히스기야 왕도 했고 요시야 왕도 했어요.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바로 오늘날 신약의 용어로 강력한 회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답이 뭐냐고요? 다시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는 방법이 뭐냐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쟁취하는 방법이 뭐냐고요? 그 첫 키는 회개임을 믿습니다. 그 첫 키는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터져나와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능히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회개의 선포를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안타까운 것은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는 많이 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밤을 새면서 우는 자를 많이 보았어요. 하지만 그가 집에 돌아갔을 때, 그가 삶의 현장에 돌아갔을 때 그의 인생의 삶의 단 하나의 영역도 변화되지 않는 걸 보면서 우리의 회개는 껍데기 회개고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바꾸지 못하는 회개임을 많은 순간 보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우리 안에 은밀하게 밀려오는 죄악들을 너무도 신사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옛날 엘리 제사장이 그 자녀들의 죄악을 보면서 그 죄악을 너무도 신사적으로 대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 자녀들이 해막에 수종된 여인들과 간음죄를 범하여도 흥하였고 그들이 재물을 함부로 대하고 예배를 망치고 있는 현장을 들으면서 보면서도 그들은 그 자녀에 대해서 특별한 그런 반응을 하지 않았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너와 너희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할 것이고 내 후손 중에 이제는 이러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노인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는 경고를 들으면서도 엘리 제사장은 별로 특별하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가 겨우 자녀들에게 한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마. 뭐 누구를 달래고 있는 것입니까?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지금 소문이 좋지 않은 것입니까? 너의 가문 자체가 지금 완전히 뿌리를 뽑히고 멸망을 당한 상황인데 그렇게 회개하면 안 되죠. 다리 몽둥이가 부러질지라도 때려서라도 그들이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그들을 징계하고 꾸짖고 눈물로 그들을 채찍질하면서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근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우리 성도의 가정에서 죄에 대해서, 자녀의 죄에 대하여, 본인의 죄에 대하여 우리는 엘리 제사장과 너무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죄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는 엘리 제사장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그러지 마. 그러면 안 좋을 거야. 이게 아마 오늘날 최고의 회개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거 갖고는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걸로는 하나님의 이 직노의 손길을 절대 멈출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 같은 과감한 돌이킴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시야 왕 같은 과감한 돌이킴이 필요한 것입니다. 도끼로 그 우상을 찍어낼 뿐 아니라 그 단을 완전히 파괴할 뿐 아니라 그곳을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시체가루를 뿌려서라도 그것을 완전히 멸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는 교회 내적으로 외적으로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수많은 음행죄가 버젓이 허용되고 있고 말씀에서 금기시킨 것들이 버젓이 요새는 다 무너지고 허용이 되고 있는 걸 봅니다. 너무도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 재미를 너무도 사랑하고 세상 출세를 너무도 사랑하고 행복과 번영을 너무도 사랑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시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현재 우리의 주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서 돌이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기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런 엘리 제사장 수준의 신앙을 우리가 계속한다면 우리는 이 고통 가운데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바꿔주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손주의 미래를 바꿔주고 싶습니까? 더 아름다운 세상을 그들에게 주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 사무엘 같은, 그리고 히스기야 같은 단호한 회개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 히스기야 왕이 행했던 행동은 바로 성전 청결과 예배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29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그 아버지 아하스 왕에 의해서 성전문은 닫혀 있었고 기구들은 다 훼손되어 있었고 더 이상 예배는 존재하지 않았고 거기는 온갖 쓰레기와 먼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마치 굶주린 자가, 목마른 자가 물을 허겁지겁 먹듯이 그는 왕이 되자마자 그 첫날 뭘 했냐? 바로 성전 문을 열고 거기를 청소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16일이 걸렸습니다. 16일에 걸쳐서 그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 청소가 되자마자 16일 후부터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27절부터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오랫동안 멈추었던 예배를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한다면 다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돌아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히스기야는 그 왕은 오늘 본문에 왕이 되자마자 성전문을 청소하고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하고, 그리고 그곳이 수리가 되자마자 뭘 시작했냐? 다윗 왕 때와 동일하게 찬양하는 자들을 세우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시작했어요. 분향을 드리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히스기야 왕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우리에게 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밖에 없다. 아멘. 지난주에 저는 레위기 말씀을 전체를 한번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율법을 주십니다. 제사법을 주시고 절기를 가르쳐 주시고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회막 성막을 세우게 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례와 율법과 모든 하라고 명령하신 것의 최종 결론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배였어요.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강력한 기적을 통하여 끄집어내셔서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준비시켜가면서 무엇을 향해서 준비시켜 가는가 했더니
아주 강력한 군대도 아니고 번영한 국가를 세우는 경제인으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엇을 향해서 준비되어 가게 하셨냐면 바로 예배자가 되도록 준비시켜가는 것을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는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궁극적인 그 골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다시 바라보실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는데요. 네,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의 그 심령이 없어요. 예배하는 자의 그 가슴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는 이미 너무도 사람의 편의가 중심이 된 예배로 전락하였고, 감상하는 예배로 바뀌어버렸고, 때우기식 예배로 바뀌어버렸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는, 어쩌면 심하게 비약해서 종교적인 행사의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어버린 면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저는 더 심한 단어를 써야 됩니다. 훨씬 더 심하게 이 부분을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절대 단 하나도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예배로 우리의 예배가 지금 전락하지 않았나 저는 감히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냐고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예배의 가슴, 예배자의 심령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오늘 왜 이 예배 현장에 여러분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까? 주의를 성수하라는 그거 하나 지키려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속에서 용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 예배하고자 하는 열정을 하나님께 쏟아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어느 누구에게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그 심정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대한민국 전역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심령으로 불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목소리가 곳곳에 울려나기 시작한다면 저는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결코 머나먼 일이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차를 타고 길을 다닐 때마다 모든 블록 한 블록 한 블록 지날 때마다 교회 건물이 서 있는 거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한 블록 한 블록 지날 때마다 예배자의 가슴이 온 땅의 저녁에 보여지기 신다면 이 나라는 얼마나 더 복된 나라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어떠한 심령으로서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가슴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예배에 대한 갈망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형식으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 가슴에 터져나오는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예배의 물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예배자로 불타고 싶습니다. 그런 자가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한다면 코로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에 대한 핍박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경험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제 인생 가운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시절에 밤 10시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와서 뒷동산에 올라가서 거기 있는 공동묘지에 가서 2시간, 3시간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그 시간이 너무 이뻤다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공부하고 왔지만 저는 그 뒷동산에 밤 10시에 그것도 공동묘지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저의 마음의 열정을 멈춰 세울 수가 없었어요. 너무도 예배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싶었어요. 공동묘지면 어떻습니까? 무서우면 어떻습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데 때로는 교회에 가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서 밤이 새도록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장씩 한 장씩 하나님께 부르면서 밤을 새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러한 기억을 지금도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제 마음에 그것이 기억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시간을 너무도 기뻐하셨다는 마음을 제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했던 그 마음, 그 예배자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제게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의자도 너무 편하고 우리의 환경도 너무 편한데 굳이 공동묘지에 가서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나 공동묘지에까지 가서라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 예배의 불은 우리 가운데 사라졌으니 주여 어찌합니까? 저희 사람뿌르 지역도 지금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4개월째 예배를 못 드리고 닫혀 있습니다. 하지만요, 조금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고요? 교회가 닫혀도 집에서 예배할 수 있으니까, 골목에서 예배할 수 있으니까. 지금도 저랑 통화하다가 성교사님 저희 지금 예배하려고 모였어요. 다음에 다시 통화해요 라는 얘기를 무수하게 듣습니다. 매일매일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매일매일 가족들이, 이웃들이 모여서 마을에서, 골목에서, 때로는 누구네 집 마당에서 예배합니다. 왜냐고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예배 자체가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여, 우리에게 이 예배의 심령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회복하고자 했던 성전 철거와 예배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준행하는 삶의 회복으로의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30장부터 시작되는, 이제 예배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성이 회복되면서 30장에 무엇을 시작하고 있냐면,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자고 온 지역에 파발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유월절을 지키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다시 준행하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역대하 30장에 펼쳐진 일이에요. 히스기야가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각 지역에도 자기의 그 파발꾼들을 다 보냅니다. 그들이 소식을 전합니다. 6월절을 지킨답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오세요. 성경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몇 명은, 아니 그렇게 내가 갈망했던 그 6월절을 다시 지킨단 말이야 하면서 그 소수의 몇 명은 준비를 해서 나오기 시작했다고 30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경험하는 세 번째 키입니다. 요시아의 부흥운동도 느헤미야의 부흥운동도 모두 동일하게 이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는 기회를 가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거기서 울면서 펑펑 울면서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무엇을 통곡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멸망했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파멸에 이르렀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켰더라면 우리를 보존할 수 있었을 텐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저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 말씀이 너무 무의미하게 땅에 다 떨어지는 걸 보고 있어요. 아무리 목청껏 외치고 아무리 전해도 이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 누구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말씀으로 전락된 오늘의 말씀의 현주수를 봅니다. 아마 느헤미야 시대나 요시야 왕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우리가 그랬다가 이렇게 멸망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대했을 때 단호하게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에게 돌아가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어느 수준이냐면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을 보고, 아니면 에스라 10장 3절에 보면요, 이들이 말씀을 준행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 가운데 이방인과 결혼한 자들에게 그 이방인 부인과 그 자녀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는 데까지 결단하고
헌신하는 수준으로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단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읽으니까 참 쉬워 보이죠. 한번 나를 그 자리에 대입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미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았어요. 나랑 같이 사는 사랑하는 부인이에요. 근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들었다고 이미 나랑 같이 살부치를 같이 하고 있는 그 부인을 다시 돌려보내다니요. 그 가운데 나와 같이 해서 태어난 그 자녀를 어떻게 다시 돌려보낸단 말입니까? 인륜적으로 그건 허락되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인륜이 나를 막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젠 다시 정직하게 서겠다는 그들의 굳은 각오가, 그들은 자기의 부인과 자녀를 다시 그 이방 땅으로 보내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니 그들이 아무리 나를 욕을 할지라도 난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오늘날 고지곳대로 결혼한 부인이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지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게 하기 위해서 한 부분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약간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 가고 싶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를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구가 헛될지라. 땅의 모든 산물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온갖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흉년과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아마 이번 홍수나 이런 피해로 농작물이 많이 망가졌을 거예요. 중국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얼마나 큰 식량의 어려움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아마 많은 분들은 지금 이걸 느끼고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를 미워하는 자가 이 세계, 이 시대에 많구나. 권세를 잡은 자들이 더더욱 그 중에 많구나.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늘은 철과 같고 땅은 놋과 같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늘이 철판으로 막혀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이러한 영적 답답함을 경험하실 겁니다. 아니, 이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과 감격이 왜 사라졌죠? 도대체 왜 철판 밑에서 제가 기도하는 것 같습니까? 이 말씀에 잘 써 있어요. 그 모든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내 규례를 멸시하고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고요?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키라는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우리 모든 영역에서 너무도 쉽게 말씀이 무시되어져 있는 상황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마 지나칠 만큼 강하게 돌이켜 돌아가야 됩니다. 고지고대로 지키는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만약 이 세 가지만 회복한다면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경험했던 환난 중에, 멸망 중에서도 그 멸망이 유월되는 은혜, 다시 한번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이 답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든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감히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부흥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이 세 마디만 기억한다면 우상을 뽑아냅시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갑시다. 이 세 가지만 정말 우리가 준행한다면 우리는 코로나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멸하고자 하는 세력을 무력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세상이 교회를 비방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읍시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발 우상을 찍어내는 수준으로 제가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상의 제단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수준으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거기에 뼈를 태워서 거기를 완전히 훼손시키는 마음으로 제가 죄로부터의 완전한 분리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형식적인 예배에 떠나가라. 모든 구색을 맞추는 예배의 정신은 떠나가라.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갈망이 제 안에 불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선전하게 당신의 말씀을 제가 지키게 하옵소서. 곧이곧대로 지키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다시 주 앞에 나가오니 주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저희의 답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든지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현실을 무시도 하지 않게 하시고 현실에 눌려 살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아버지여 경험할 수 있게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도 이후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주님은 능히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능히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게 할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그 날을 얼마든지 우리는 다시 취할 수 있는데 그걸 위해서 이 말씀을 신비 가슴에 새기게 하소서. 이 말씀을 아버지여 내 삶에 아버지여 정말 준행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대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더 이상 말로만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진지하게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하. 우리 있는 자리에서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주 임재,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멘.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 이제 내 영혼 자유에, 이제 내 영혼 자유.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 전심으로 외칩니다. 예배하리, 예배하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내 평생 그 하나로,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우리 다같이 손을 들고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소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앞에서, 임재 안에서. 다시 한번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히스기야의 고백처럼 해산의 날을 앞둔 여인과 같습니다. 이 아이를 출산시키면 온 세상의 기쁨이겠지만 이 아이를 출산할 힘이 없어 고통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야 될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누르고 모든 주변의 소속이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주님은 능히 승리와 부흥과 회복을 준비시켜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승리가 내 삶의 현장에 다시 견인될 수 있도록 오늘 히스기야가 취한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도 가슴에 새기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말로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일상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나라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여, 더 이상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보았던, 요시야 왕이 보았던 그 주의 영광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코로나와 환난의 시대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부흥을 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기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과 가정과 그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